지금 히브리서 우리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부분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하게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하여 해방시킨 그런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 율법을 받아온 모세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높이 받들고 그의 숭배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당시 이 편지를 읽는 독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개종한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그들이 모세를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리스도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통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섬긴다라는 거죠. 그건 공통점인데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종입니다. 종으로서 집을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집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 집을 맡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집을 맡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탁월하게 예수님이 탁월하게 뛰어나신 분이다. 그게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내용 중에 또 특별히 그 어떤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교회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빌딩이 아니고 패밀리, 가정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랬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돌보는 책임지고 돌보는 가족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과 열매가 맺히면 그때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으로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그 자랑을 견고히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견고히 잡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전체가 하나의 경고로서 내용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데 그 옆에 기억이라고 빨간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 시를 인용하면서 7절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 시 내용이 이 시편 95편을 노래한 시인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시인이 노래한 것이 성령인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인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말로는 좀 과거 같은데 원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는 항상 그렇다는 거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동쪽에서 해가 뜬다. 이거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늘상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처럼 성령님이 늘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거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시를 쓸 때 오늘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를 인용하는 히브리서 이 기자는 1000년 전에 나온 그 시지만 자기가 이걸 쓸 때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바로 오늘로 읽어라 그런 뜻이고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도 바로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문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2016년 4월에 처음 이 소명교회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다음에 선보이러 왔을 때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때 내용이 이 설교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이 설교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신가요? 예.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들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거 신비한 거,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죠. 항상 하루로 치면 24시간 내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날아가던 그 새떼들이 떨어져 가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고 싶은 말하자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달라 할 때 하나님은 주셨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들은 미혹되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노를 격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완고하게 하다 하는 말이 8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완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세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 말 안 듣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고 또 새로운 어떤 경향이나 의견이나 그런 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 생각이 없습니다. 돌멩이 같습니다. 돌멩이 칼을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쨍그랑하고 튕겨 나오죠. 이게 완고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생각이 없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홀려가지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미혹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뭐가 필요할 때 그냥 아우성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죠. 달라고 그럴 때 주시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고 그 전쟁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전쟁 와중에서 도망 다니고 해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 유민들. 그 유민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오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오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의 말미를 받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죠. 응답을 해줬는데 그 응답을 그들에게 이제 열흘 후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바벨론 그 왕을 겁내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반드시 따르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네가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말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신앙이 혹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우리 순종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끝까지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망한 유다의 그 유민들하고 우리가 비슷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또 봉사도 잘하고 잘 섬겨서 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신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고 내가 부닥쳐 있는 문제,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신을 믿고 신에게 비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의 주님 로드 그렇게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번트 나의 종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 마음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무슨 일은 하나님 나에서 떠나버려요.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용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취약하게 하셨도다.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내 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해주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서 화를 내었습니다. 경노하셨습니다. 그 화가 계속 쌓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질까 우리 조심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굴복하여서 그리스도를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기독교인만 핍박받고 유대교인은 핍박을 안 받으니까 그냥 이 그리스도 믿는 것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이런 배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그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네로 이럴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관심이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라.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가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안 보고 건너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내용 3장 7절부터 19절, 그리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 10장 19절부터 39절, 12장 14절부터 29절. 그러면 다 곧 나중에 가서 또 보면 되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5번의 이 경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간중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돌아가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들은 복음을 잘 운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강가에 나룻배를 묶어놨는데 이게 묶어놓은 줄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결 따라 떠내려가죠. 이런 홀로 떠내려가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홀로 떠내려가 세상의 경류라든지 시류라든지 이런데 홀로 떠내려가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들은 복음은 큰 구원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복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이제 배도를 말하는 거죠. 배도. 큰 믿음에서 홀로 떠내려간다라고 2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그런 믿음을 잃는 것이고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 본 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마음이 미혹되는 거, 이거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욕망, 이것 때문에 미혹되고, 그래서 고집이 씌어지고 다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주 돌멩이처럼 딱딱해진 그런 상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구원을 잃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차스로 분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하리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죄에 미혹되고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절에서 지난주에 본 우리 6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상태,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는데 그 상속에 참여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 잡았던 것,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 마침내 끝에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그 일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이 부분을 표현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멀어져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성경에 읽다 보니까 완고하다, 고집세다라는 말하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 이 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둘 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적으로 180도 다릅니다.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감수성 이야기입니다. 고집이 세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소망과 약속의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늘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수많은 그 배도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끝내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세를 따라놓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바로 그들, 광야에서 죽은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이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맹세까지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고 광야에서 죽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답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나눈 이 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안 돌아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든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라든지 이런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곧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확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자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복음의 가치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이며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 속에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미영 집사님이 한 7년이라 하셨나요? 교회를 못 가셨던? 10년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세미영 집사님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 못 나오시면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로 오라 말씀.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따로 혼자 예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신앙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나의 스스로 확인도 하고 확증도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자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